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1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을 그대로 지킨 것에 대해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는 주의 만찬으로 모이는 모임에 관하여 바울은 도무지 칭찬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타락한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교회 역시 파당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파당을 통해 성도들 중에는 누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주도하는 자들은 스스로 인정받는 자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진실한 자가 누구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 분쟁을 주도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큰 책망을 받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들은 교회 내의 분쟁과 파당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의 만찬을 위해 모였지만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의 만찬, 자신을 위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요한 주인과 그들의 친구들은 일찍 도착해서 안쪽 식당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심으로 취한 반면 생업으로 늦게 도착한 노예나 가난한 성도들은 남은 음식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바깥들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식탁으로
모든 성도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을 부유한 자들의 개인 식사 모임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식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 될 뿐만 아니라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세상의 계급을 철폐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세상의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을 배제시키고 모욕을 주는 이런 일은 가난한 형제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주의 만찬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지키도록 전해받은 예배 전통, 즉 주의 만찬은 사도의 개인적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아 세워진 것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재현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인해 출애굽 때 맺은 언약과 새 언약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이런 주의 만찬에 가난한 형제를 소외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을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으로 과거 십자가의 사건을 미래의 재림 때까지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며 준비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의 만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형제를 제외시킨다면 성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주의 만찬을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주의 떡이나 자유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게 라는 말은 성전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가난한 형제를 소외시키고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을 바울은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으로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주의 몸은 성찬의 떡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옆에 있는 형제를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며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곁에 있는 지체를 배려하지 못한 채 행하는 성찬은 은혜가 아닌 심판을 마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경고는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적용되는 것임을 또한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것은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미리 살피고
즉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면 주님으로부터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유는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시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소위 사랑에 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만약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이 다 참여할 때까지 주의 만찬을 시작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한 형제를 굶주리게 하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 역시 가장 연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세워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직접 방문할 때 바로 잡겠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보듯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상만찬은 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율법이 아닌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전하게 하심으로 과거의 사건이 오늘도 재현되고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거룩한 것을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은 가난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만찬으로 만들므로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고 자기의 죄, 즉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행하던 신분 질서를 그대로 교회 안에 들고 들어올 때, 나의 권리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함으로 차별을 하게 될 때, 형제를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할 때, 그것은 성만찬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복음을 훼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거룩한 것을 제된 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 짓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교회 안에서 내 위지로 일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체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봄으로써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만의 신앙과 나 자신만의 생활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한 형제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참여하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언약과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지체를 한 번 더 세심하게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